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과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총의 메시지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드릴 귀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으로 갈 일이 있어 KTX를 탄 적이 있습니다. 넓고 쾌적한 열차 안에서 제 좌석 번호를 찾아가 앉았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이미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는 순간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머리를 독특하게 틀어 올리고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둠이 확 드리워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분은 무당이구나. 100% 무당이다. 순간적으로 오늘 여정이 순탄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 자리인 것을요. 저는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사제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기에 그분은 제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10분, 20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입은 굳게 닫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해서 구마 기도를 바쳤습니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세력이 저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소서. 저를 보호하소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옆자리 여성의 기색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이는 등 몹시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슬쩍 곁눈질로 그분을 보니 세상에 에어컨이 켜진 쾌적한 열차 안에서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제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 여성이 갑자기 저를 툭 치며 말을 걸었습니다. 무당들은 보통 초면에 반말을 하곤 하죠. 아저씨, 뭐하는 사람이야? 저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저보다 한참 젊어 보이는 사람이 다짜고짜 반말을 하니 불쾌한 마음이 들었지만 꾹 참고 있는데 그 여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저씨, 기가 엄청 세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기가 이렇게 세?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여성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 신부여. 그러자 그 여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오늘 제대로 재수음 붙었네. 그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 멀리 객실 뒤편으로 가서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당이 말한 기는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둠의 세력은 그 빛과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비틀거리면서까지 제게서 멀어지려 애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제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주변의 어둠과 악의 기운은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무당이 아저씨, 기가 세네요 라고 말한 것은 사실 당신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는군요 라는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여성은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자기 자리에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서서 갔습니다.
마음이 안쓰러워 제가 중간에 다가가 차라리 제가 서서 갈 테니 자리에 앉으시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자기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어쩐지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라니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제가 무당 옆에 앉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제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는 무당의 밥,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힘이 없다면 사제라는 직함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으실 때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된 제자들조차도 대부분 배우지 못했고 두려움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곁에 계실 때는 그분을 중심으로 간신히 뭉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는 교회를 이끌고 복음을 전파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활은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로 인해 모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 제자들은 드넓은 벌판에 버려진 고아와 같이 두려움에 떨며 다락방에 꼭꼭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며 그들이 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내가 가야 나를 대신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당시 제자들은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령 강림의 날에 비로소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바로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하는 힘, 성자를 성자답게 하는 힘, 바로 하느님 자신의 영이십니다. 성부와 성자께서도 성령 없이는 껍데기와 같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본질적인 힘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느님께서는 그 당신의 힘을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자 겁쟁이였던 제자들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간 그들은 시장 한복판에 모인 수많은 외국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히브리 말밖에 몰랐던 어부들이 설교를 하는데 세상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라 말로 그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성령의 언어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변화시킵니다. 살벌했던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가 풀려나면서 다시는 예수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아도 나오자마자 다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잡혀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들 안에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성령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제도, 수도자도, 평신도도 기쁨을 잃고 교회 전체가 어둠에 잠긴 듯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며 기도하는 사람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 안에 사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이 달라집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교회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황폐했던 시골 공소가 부흥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과거 괴산 본당에 있을 때 세평이라는 작은 공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회장님은 이가 다 빠지고 한쪽 눈도 불편하신 겉보기에는 아주 볼품없는 할머니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처럼 영적인 기가 샘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괴산에는 여러 공소가 있었지만 세평공소는 신자 참여율과 열정 면에서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원래 그 마을은 무당들이 모여 사는 무당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충주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시던 이 할머니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일부러 그곳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인 주임 신부님께 방 한 칸만 얻어달라고 청하여 그곳에서 무당들과의 영적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무당들과 직접 부딪히며 싸우셨고 불과 3에서 4년 만에 마을의 무당들이 모두 떠나고 그 자리가 하느님을 믿는 신자들로 채워졌습니다. 한 사람의 뜨거운 영혼이 온 마을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체험이 없으면 사제든 수도자든 평신도든 모두 껍데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를 주십니다. 치유의 은사, 구마의 은사 같은 능력들은 교회를 위해 효과적으로 봉사하라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교만해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남용하듯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그것을 자기 욕심을 위해 쓰게 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은사는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성령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모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 송가를 바치십시오. 오소서 성령이여 묵주 기도를 바치기 전에도 미사에 참례하기 전에도 먼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청하십시오. 인생의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성령께 도움을 청합시다. 여러분의 몸과 영혼은 성령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궁전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는 3가지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십니다. 성부께서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 사업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협조자로서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로 우리 주변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영적인 창조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자께서는 구원 사업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를 당신의 죽음으로 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 사업의 바탕에는 순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성부의 뜻에 순명하셨습니다. 순명은 때로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 사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꽃밭이 아니라 고통과 시련이라는 가시덤불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다윗이 죄를 뉘우치는 회개를 통해 베드로가 3번의 배반을 통한 통회의 눈물을 통해 거룩해졌듯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마주하기 싫은 고통의 순간을 통해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곳이야말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더욱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성화의 장소입니다. 우리 모두 창조사업, 구원사업, 성화사업에 충실한 일꾼이 되어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삶으로 증언하도록 힘씁시다.
모든 가정과 교회 안에 성령께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과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총의 메시지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드릴 귀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으로 갈 일이 있어 KTX를 탄 적이 있습니다. 넓고 쾌적한 열차 안에서 제 좌석 번호를 찾아가 앉았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이미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는 순간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머리를 독특하게 틀어 올리고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둠이 확 드리워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분은 무당이구나. 100% 무당이다. 순간적으로 오늘 여정이 순탄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 자리인 것을요. 저는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사제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기에 그분은 제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10분, 20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입은 굳게 닫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해서 구마 기도를 바쳤습니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세력이 저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소서. 저를 보호하소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옆자리 여성의 기색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이는 등 몹시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슬쩍 곁눈질로 그분을 보니 세상에 에어컨이 켜진 쾌적한 열차 안에서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제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 여성이 갑자기 저를 툭 치며 말을 걸었습니다. 무당들은 보통 초면에 반말을 하곤 하죠. 아저씨, 뭐하는 사람이야? 저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저보다 한참 젊어 보이는 사람이 다짜고짜 반말을 하니 불쾌한 마음이 들었지만 꾹 참고 있는데 그 여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저씨, 기가 엄청 세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기가 이렇게 세?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여성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 신부요. 그러자 그 여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오늘 제대로 재수옴 붙었네. 그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 멀리 객실 뒤편으로 가서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당이 말한 기는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둠의 세력은 그 빛과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비틀거리면서까지 제게서 멀어지려 애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제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주변의 어둠과 악의 기운은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무당이 아저씨, 기가 세네요 라고 말한 것은 사실 당신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는군요 라는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여성은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자기 자리에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서서 갔습니다. 마음이 안쓰러워 제가 중간에 다가가 차라리 제가 서서 갈 테니 자리에 앉으시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자기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어쩐지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라니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제가 무당 옆에 앉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제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는 무당의 밥,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힘이 없다면 사제라는 직함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으실 때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된 제자들조차도 대부분 배우지 못했고 두려움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곁에 계실 때는 그분을 중심으로 간신히 뭉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는 교회를 이끌고 복음을 전파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활은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로 인해 모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 제자들은 드넓은 벌판에 버려진 고아와 같이 두려움에 떨며 다락방에 꼭꼭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며 그들이 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내가 가야 나를 대신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당시 제자들은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령 강림의 날에 비로소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바로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하는 힘, 성자를 성자답게 하는 힘, 바로 하느님 자신의 영이십니다. 성부와 성자께서도 성령 없이는 껍데기와 같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본질적인 힘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느님께서는 그 당신의 힘을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자 겁쟁이였던 제자들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간 그들은 시장 한복판에 모인 수많은 외국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히브리 말밖에 몰랐던 어부들이 설교를 하는데 세상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라 말로 그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성령의 언어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변화시킵니다. 살벌했던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가 풀려나면서 다시는 예수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아도 나오자마자 다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잡혀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들 안에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성령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제도, 수도자도, 평신도도 기쁨을 잃고 교회 전체가 어둠에 잠긴 듯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며 기도하는 사람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 안에 사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이 달라집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교회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황폐했던 시골 공소가 부흥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과거 괴산 본당에 있을 때 세평이라는 작은 공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회장님은 이가 다 빠지고 한쪽 눈도 불편하신 겉보기에는 아주 볼품없는 할머니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처럼 영적인 기가 샘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괴산에는 여러 공소가 있었지만 세평 공소는 신자 참여율과 열정 면에서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원래 그 마을은 무당들이 모여 사는 무당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충주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시던 이 할머니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일부러 그곳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인 주임 신부님께 방 한 칸만 얻어달라고 청하여 그곳에서 무당들과의 영적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무당들과 직접 부딪히며 싸우셨고 불과 3에서 4년 만에 마을의 무당들이 모두 떠나고 그 자리가 하느님을 믿는 신자들로 채워졌습니다. 한 사람의 뜨거운 영혼이 온 마을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체험이 없으면 사제든 수도자든 평신도든 모두 껍데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를 주십니다. 치유의 은사, 구마의 은사 같은 능력들은 교회를 위해 효과적으로 봉사하라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교만해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남용하듯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그것을 자기 욕심을 위해 쓰게 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은사는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성령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모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 송가를 바치십시오. 오소서 성령이여 묵주 기도를 바치기 전에도 미사에 참내하기 전에도 먼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청하십시오. 인생의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성령께 도움을 청합시다. 여러분의 몸과 영혼은 성령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궁전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는 3가지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십니다. 성부께서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 사업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협조자로서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로 우리 주변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영적인 창조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자께서는 구원 사업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를 당신의 죽음으로 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 사업의 바탕에는 순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성부의 뜻에 순명하셨습니다. 순명은 때로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 사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꽃밭이 아니라 고통과 시련이라는 가시덤불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다윗이 죄를 뉘우치는 회개를 통해 베드로가 3번의 배반을 통한 통회의 눈물을 통해 거룩해졌듯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마주하기 싫은 고통의 순간을 통해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곳이야말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더욱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성화의 장소입니다. 우리 모두 창조사업, 구원사업, 성화사업에 충실한 일꾼이 되어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삶으로 증언하도록 힘씁시다. 모든 가정과 교회 안에 성령께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과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총의 메시지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드릴 귀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으로 갈 일이 있어 KTX를 탄 적이 있습니다. 넓고 쾌적한 열차 안에서 제 좌석 번호를 찾아가 앉았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이미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는 순간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머리를 독특하게 틀어 올리고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둠이 확 드리워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분은 무당이구나. 100% 무당이다. 순간적으로 오늘 여정이 순탄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 자리인 것을요. 저는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사제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기에 그분은 제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10분, 20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입은 굳게 닫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해서 구마 기도를 바쳤습니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세력이 저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소서. 저를 보호하소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옆자리 여성의 기색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이는 등 몹시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슬쩍 곁눈질로 그분을 보니 세상에 에어컨이 켜진 쾌적한 열차 안에서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제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 여성이 갑자기 저를 툭 치며 말을 걸었습니다. 무당들은 보통 초면에 반말을 하곤 하죠. 아저씨, 뭐하는 사람이야? 저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저보다 한참 젊어 보이는 사람이 다짜고짜 반말을 하니 불쾌한 마음이 들었지만 꾹 참고 있는데 그 여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저씨, 기가 엄청 세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기가 이렇게 세?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여성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 신부여. 그러자 그 여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오늘 제대로 재수음 붙었네. 그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 멀리 객실 뒤편으로 가서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당이 말한 기는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둠의 세력은 그 빛과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비틀거리면서까지 제게서 멀어지려 애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제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주변의 어둠과 악의 기운은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무당이 아저씨, 기가 세네요 라고 말한 것은
사실 당신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는군요 라는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여성은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자기 자리에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서서 갔습니다. 마음이 안쓰러워 제가 중간에 다가가 차라리 제가 서서 갈 테니 자리에 앉으시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자기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어쩐지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라니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제가 무당 옆에 앉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제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는 무당의 밥,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힘이 없다면 사제라는 직함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으실 때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된 제자들조차도 대부분 배우지 못했고 두려움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곁에 계실 때는 그분을 중심으로 간신히 뭉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는 교회를 이끌고 복음을 전파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활은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로 인해 모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 제자들은 드넓은 벌판에 버려진 고아와 같이 두려움에 떨며 다락방에 꼭꼭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며 그들이 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내가 가야 나를 대신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당시 제자들은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령 강림의 날에 비로소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바로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하는 힘, 성자를 성자답게 하는 힘, 바로 하느님 자신의 영이십니다. 성부와 성자께서도 성령 없이는 껍데기와 같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본질적인 힘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느님께서는 그 당신의 힘을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자 겁쟁이였던 제자들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간 그들은 시장 한복판에 모인 수많은 외국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히브리 말밖에 몰랐던 어부들이 설교를 하는데 세상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라 말로 그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성령의 언어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변화시킵니다. 살벌했던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가 풀려나면서 다시는 예수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아도 나오자마자 다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잡혀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들 안에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성령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제도, 수도자도, 평신도도 기쁨을 잃고 교회 전체가 어둠에 잠긴 듯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며 기도하는 사람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 안에 사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이 달라집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교회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황폐했던 시골 공소가 부흥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과거 괴산 본당에 있을 때 세평이라는 작은 공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회장님은 이가 다 빠지고 한쪽 눈도 불편하신 겉보기에는 아주 볼품없는 할머니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처럼 영적인 기가 샘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괴산에는 여러 공소가 있었지만 세평 공소는 신자 참여율과 열정면에서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원래 그 마을은 무당들이 모여 사는 무당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충주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시던 이 할머니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일부러 그곳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인 주임 신부님께 방 한 칸만 얻어달라고 청하여 그곳에서 무당들과의 영적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무당들과 직접 부딪히며 싸우셨고 불과 3에서 4년 만에 마을의 무당들이 모두 떠나고 그 자리가 하느님을 믿는 신자들로 채워졌습니다. 한 사람의 뜨거운 영혼이 온 마을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체험이 없으면 사제든 수도자든 평신도든 모두 껍데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를 주십니다. 치유의 은사, 구마의 은사 같은 능력들은 교회를 위해 효과적으로 봉사하라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교만해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남용하듯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그것을 자기 욕심을 위해 쓰게 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은사는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성령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모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 송가를 바치십시오. 오소서 성령이여 묵주 기도를 바치기 전에도 미사에 참례하기 전에도 먼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청하십시오. 인생의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성령께 도움을 청합시다. 여러분의 몸과 영혼은 성령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궁전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는 3가지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십니다. 성부께서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 사업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협조자로서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로 우리 주변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영적인 창조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자께서는 구원 사업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를 당신의 죽음으로 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 사업의 바탕에는 순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성부의 뜻에 순명하셨습니다. 순명은 때로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 사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꽃밭이 아니라 고통과 시련이라는 가시덤불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다윗이 죄를 뉘우치는 회개를 통해 베드로가 3번의 배반을 통한 통회의 눈물을 통해 거룩해졌듯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마주하기 싫은 고통의 순간을 통해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곳이야말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더욱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성화의 장소입니다. 우리 모두 창조사업, 구원사업, 성화사업에 충실한 일꾼이 되어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삶으로 증언하도록 힘씁시다. 모든 가정과 교회 안에 성령께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과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총의 메시지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드릴 귀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으로 갈 일이 있어 KTX를 탄 적이 있습니다. 넓고 쾌적한 열차 안에서 제 좌석 번호를 찾아가 앉았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이미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는 순간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머리를 독특하게 틀어 올리고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둠이 확 드리워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분은 무당이구나. 100% 무당이다. 순간적으로 오늘 여정이 순탄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 자리인 것을요. 저는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사제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기에 그분은 제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10분, 20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입은 굳게 닫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해서 구마 기도를 바쳤습니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세력이 저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소서. 저를 보호하소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옆자리 여성의 기색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이는 등 몹시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슬쩍 곁눈질로 그분을 보니 세상에 에어컨이 켜진 쾌적한 열차 안에서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제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 여성이 갑자기 저를 툭 치며 말을 걸었습니다. 무당들은 보통 초면에 반말을 하곤 하죠.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야? 저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저보다 한참 젊어 보이는 사람이 다짜고짜 반말을 하니 불쾌한 마음이 들었지만 꾹 참고 있는데 그 여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저씨, 기가 엄청 세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기가 이렇게 세?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여성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 신부요. 그러자 그 여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오늘 제대로 재수음 붙었네. 그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 멀리 객실 뒤편으로 가서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당이 말한 기는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둠의 세력은 그 빛과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비틀거리면서까지 제게서 멀어지려 애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제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주변의 어둠과 악의 기운은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무당이 아저씨, 기가 세네요 라고 말한 것은 사실 당신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는군요 라는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여성은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자기 자리에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서서 갔습니다. 마음이 안쓰러워 제가 중간에 다가가 차라리 제가 서서 갈 테니 자리에 앉으시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자기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어쩐지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라니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제가 무당 옆에 앉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제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는 무당의 밥,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힘이 없다면 사제라는 직함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으실 때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된 제자들조차도 대부분 배우지 못했고 두려움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곁에 계실 때는 그분을 중심으로 간신히 뭉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는 교회를 이끌고 복음을 전파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활은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로 인해 모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 제자들은 드넓은 벌판에 버려진 고아와 같이 두려움에 떨며 다락방에 꼭꼭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며 그들이 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내가 가야 나를 대신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당시 제자들은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령 강림의 날에 비로소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바로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하는 힘, 성자를 성자답게 하는 힘, 바로 하느님 자신의 영이십니다. 성부와 성자께서도 성령 없이는 껍데기와 같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본질적인 힘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느님께서는 그 당신의 힘을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자 겁쟁이였던 제자들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간 그들은 시장 한복판에 모인 수많은 외국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히브리 말밖에 몰랐던 어부들이 설교를 하는데 세상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라 말로 그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성령의 언어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변화시킵니다. 살벌했던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가 풀려나면서 다시는 예수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아도 나오자마자 다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잡혀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들 안에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성령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제도, 수도자도, 평신도도 기쁨을 잃고 교회 전체가 어둠에 잠긴 듯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며 기도하는 사람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 안에 사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이 달라집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교회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황폐했던 시골 공소가 부흥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과거 괴산 본당에 있을 때 세평이라는 작은 공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회장님은 이가 다 빠지고 한쪽 눈도 불편하신 겉보기에는 아주 볼품없는 할머니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처럼 영적인 기가 샘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괴산에는 여러 공소가 있었지만 세평 공소는 신자 참여율과 열정 면에서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원래 그 마을은 무당들이 모여 사는 무당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충주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시던 이 할머니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일부러 그곳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인 주임 신부님께 방 한 칸만 얻어달라고 청하여 그곳에서 무당들과의 영적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무당들과 직접 부딪히며 싸우셨고 불과 3에서 4년 만에 마을의 무당들이 모두 떠나고 그 자리가 하느님을 믿는 신자들로 채워졌습니다. 한 사람의 뜨거운 영혼이 온 마을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체험이 없으면 사제든 수도자든 평신도든 모두 껍데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를 주십니다. 치유의 은사, 구마의 은사 같은 능력들은 교회를 위해 효과적으로 봉사하라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교만해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남용하듯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그것을 자기 욕심을 위해 쓰게 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은사는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성령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모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 송가를 바치십시오. 오소서 성령이여 묵주 기도를 바치기 전에도 미사에 참례하기 전에도 먼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청하십시오. 인생의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성령께 도움을 청합시다. 여러분의 몸과 영혼은 성령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궁전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는 3가지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십니다. 성부께서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 사업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협조자로서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로 우리 주변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영적인 창조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자께서는 구원 사업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를 당신의 죽음으로 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 사업의 바탕에는 순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성부의 뜻에 순명하셨습니다. 순명은 때로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 사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꽃밭이 아니라 고통과 시련이라는 가시덤불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다윗이 죄를 뉘우치는 회개를 통해 베드로가 3번의 배반을 통한 통회의 눈물을 통해 거룩해졌듯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마주하기 싫은 고통의 순간을 통해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곳이야말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더욱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성화의 장소입니다. 우리 모두 창조사업, 구원사업, 성화사업에 충실한 일꾼이 되어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